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성경과 그리고 천상의 책이 아닌 저희 사명의 여러분들께 따로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공지사항 편으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며칠 전에 저희 사명에 댓글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가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 급박하고 이것은 선과 악의 큰 계시록과 또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밀과 가라지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으나 반드시 선은 승리할 것이니까 여러분 모두 기운 내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나라가 지은 죄, 올바르게 화답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을 배상하고 보속하는 마음으로 많은 희생을 드리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좋은 날을 보실 때가 오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던 것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영상을 올렸더니 며칠 안에 엄청나게 많은 댓글 폭탄 테러와 같은 것들이 저희 영상 아래 달렸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속한 욕들, 멸시, 모멸감, 깔봄, 무시, 조리돌림, 이런 종류의 무수히 많은 댓글들이 저희 이 영상 가운데 달렸습니다.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이게 지금 워드 파일에다가 글씨가 너무 작네요.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키우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게 지금 저희 영상 밑에 저희 사명에 대해서 이건 가짜 수녀다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짜가 여기 와서 감히 무엄하게 이런 것을 하냐, 쌍욕부터 온갖 것이 다 달려있는 것을 제가 지금 이렇게 캡처를 떠서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무수히 많습니다.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저희 회원분 중에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로마 가톨릭의 정의구현 사제단에게는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깔보고 무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겁없이 명예훼손격 발언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냐, 이런 것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문가분의 조언을 좀 받아서 다 증거를 모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증거를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죠?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는 그나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자, 여기 피에르티님 이렇게 쓰셨네요. 방금 공문 보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피아TV 조사한 결과 저 따위 수녀도 없고 저런 선교를 인준한 적도 없는 극우 보수 종교파리 신종 사기범으로 결판났어. 조만간 가톨릭 교회에서 너 고발할 거지만 나도 너 같은 년 고발한다. 정강훈이 사이비 개신교 만들어 대남 공작 간첩질하니 이젠 사이비 가톨릭 선교회 만들어 대남 공작 간첩질하려고 속 다 보인다. 이년아. 마지막으로 불교도 사이비 하나 만들어라. 3일째 되겠다.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수년이 하는 것들아 연극하냐? 아주 극우들 신종 사기 집단 하나 만드니 환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네. 여기 중간중간에 욕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은 제가 따로 캡처를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고발 조치할 때 분류를 좀 해두면 수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20년 넘게 이 사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익숙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사명을 여기서 중도 포기하거나 저희는 그럴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사탄의 박해가 있을 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저희는 항상 모토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저희 사명의 모토인 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항상 침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 잡혀가셨는데도 정말 억울하실 거 아니겠어요? 죄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거기서. 물론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인류를 위한 배상과 보속을 위해 산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각오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성모님도 이렇게 뵈면은 성모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어떤 영성 서적들을 많이 보면은요.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침묵을 해야 되겠다라고 성경대로 해야 하니까 결론을 내렸었는데 수백 개의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분께서 수녀님 틀린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이분이 쓰신 이 댓글의 내용은 이건 사탄이 공격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나라는 아닌 거를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렇죠?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럼 이분은 하느님의 백성이고 선의 세력인데 진짜 궁금하셔서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 한 분을 위해서 이 한 분에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지향으로 지금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박해를 당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20년 동안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느님의 일꾼은 순탄하고 평탄하게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박해받고 핍박받고 모욕, 조롱, 멸시 이런 고통과 가시밭길을 가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도 그것을 그냥 영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물러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대사제와 이 가야파들이 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러 다니고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점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거든요. 안 되겠거든요. 왜? 자신들의 세력이 기득권으로서 영원무궁토록 그 동아줄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들이 와가지고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더 많은 세력을 물고 다니는 게 꼴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나오죠. 거기 가서 해도 천사가 감옥에 가두면 빼주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제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나와서 이 제자들이 드디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어. 이게 진짜 내가 이제 사도가 됐구나.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그렇게 댓글 테러를 하신 분들 저희 사명에게는 어떤 걸 하신 거냐면 진짜 하느님의 사명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그들이 입증해 준 셈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제 말이? 오히려 그런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저 사명이 진짜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맞고 이렇게 사도들이 박해받고 구약에 수많은 하느님께서 뽑았던 어떤 예언자들이 당했던 모진 고초와 박해들, 무시, 깔봄, 멸시 그런 것을 우리 사명이 받았으니 나 진짜 하느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예가 되는 그런 표징과 징표를 남겨주신 겁니다.
한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정의는 속성은 좋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정의를 좀 쓰시려면은 선의 세력의 진리에 근거한 선의 세력의 기준에 그게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정의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걸 앞으로는 좀 터닝을 해서 선의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올바른 정의로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권고를 드립니다. 먼저 이분들이 저희 사명에 대해 공격하고 박해하는 게 뭐냐면 너는 로마 가톨릭에서 인준도 안 받았는데 왜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냐? 왜 로마 가톨릭 수녀 옷을 입고 수녀 행세를 하냐?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정보란이 있어요. 저희 피아TV 채널에 들어가시면요. 그 정보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이 뭘 쓴 거냐면 저희는 로마 가톨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단체라는 걸 쓴 겁니다. 저는 그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지 오래된 단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도 저희 사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고요. 저희는 거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아니라 그 어떠한 인간도 저희들이 이런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사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자격 운운할 그 어떤 사람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도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까 워낙에 깔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유튜브 피아TV 채널을 통해서 성경이나 천상의 책이나 하느님 아버지의 그 메시지 해설하는 것을 보면은 저희가 IQ 2자리인 사람들로 보이시던가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아는데 저희는 모를 것 같은 그런 어떤 지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단체로 보이셨나요? 혹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간의 뜻으로 뭘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 사명을 걸어갈 때 이 사명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 확인도 받지 않고 검증도 받지 않고 마치 저 세상에서 말하는 이단 사이비처럼 내가 왕이야. 야, 나를 믿고 따라라. 이런 것으로 저희가 이 사명을 수행한다라고 혹시 보십니까? 그렇다면 엄청난 착각이십니다. 저희는 무수히 많은 검증과 기도와 희생과 이런 것을 다 동반하면서 다 하느님 아버지께 확인받고 걸어가는 사명입니다.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난했던 댓글 테러 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너는 가짜 수녀, 너는 가짜 수녀, 너는 가짜 수녀 이게 엄청 많았거든요. 너는 로마 가톨릭에서 인준도 받지 않은 수원교구가 너 모른대. 너는 감히 어디 인준도 받지 않았는데 수녀 행세하냐.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수도자로 살아가는 게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냐. 제가 혹은 저희 수도에 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수도자들이 어떤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아마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엄연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죠. 여기는 중국이 아니고 북한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신세계를 특히 사명을 받아서 그 훌륭한 정신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순전히 한 영혼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뜻, 성경 말씀 그리고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해보죠. 구약 성경에 어디 가서 인준받고 허락받고 수도자, 예언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기득권에 엄청난 파워가 셌던 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에게 가서 야, 나 오늘부터 그리스도교를 창설해서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너한테 인준받으러 왔어. 이렇게 하고 사명 수행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기득권의 세력에게 가서 인정받고 허락받고 예언자를 했거나 저와 같은 이런 수도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죠? 다 하느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어떠한 것에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날로부터 수도자로 사는 건 그 사람의 순전한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성경적 진리죠. 그럼 성경적 진리는 이러한데 성경만을 믿고 따라야 하는 로마 가톨릭이 왜 성경하고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세력이 진짜 성경,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세력으로 보이십니까? 자, 수도자가 뭔지를 제가 위키백과 사전을 통해서 여기 지금 정리했습니다. 수도자는 뭐냐? 종교를 믿고 세속의 향락과 쾌락을 멀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며 도를 닦으면서 사는 사람. 이게 그냥 수도자입니다. 여기 누구한테 허락받고 인정받고 누가 허락을 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단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맞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사도가 고기 잡고 있는데 베드로야 너 오늘부터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 버리고 그 즉시 가면 그날부터 그 사람이 수도자로 사는 겁니다. 맞죠? 엘리야도 자신의 제자인 자기의 대를 이을 엘리사를 뽑을 때 엘리사는 밭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성경에 나오니까요. 밭 갈고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겉옷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느님하고 평소에 통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알아듣습니다. 촉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했느냐? 너 좋을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서 그날로 다 분지러뜨리고 거기서 제물 바치고 말씀드리고 그날로 스승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수도자로 산 겁니다. 거기 어떤 단 한 명도 인준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허락받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건 완전 성경과 다른 것을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요구하는 거죠. 자,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너는 로마 가톨릭의 인준도 받지 않았으니까 수도자로 살 자격이 없어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럼 그들이 그토록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허락받고 인준받아야만 수녀로 수도자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이 진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따르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만을 따르는 진정한 하느님이 선택하신 종교인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놓친 게 있는데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그 중에. 왜 수녀복을 그렇게 인준도 안 받았는데 입었냐? 이런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요. 그 댓글에서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로마 가톨릭의 수녀복하고 다릅니다. 예, 맞습니다. 달라요. 일부러 다르게 디자인한 겁니다. 저희는 이 수도복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로마 가톨릭이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하고 닮지 않게 차별화시켜서 다르게 디자인해 주세요. 아예 그렇게 요청시켜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한 겁니다. 왜 뭐하러 같아 보이려고 오해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맞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수도자로 살면서 어떤 수도복을 입는 것도 저의 자유입니다. 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아니 이게 뭐 시진핑의 눈치를 보거나 김정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수도복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말로 좀 저급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요. 아니 로마 가톨릭은 이 수도복에 무슨 어떤 특허 냈습니까? 예? 자신들만 입어야 된다라고 특허 신청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닌데 왜 옷까지도 사람 마음대로 입지 못하게 제동을 걸까요? 이게 전체주의랑 완전히 똑같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안 드십니까 혹시?
자, 그러면 그분들이 그토록 열심히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에 속해야만 너는 수도자여 수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로마 가톨릭이 진짜 하느님의 뜻을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만을 따르는 곳인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실체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과 십계명을 변경한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좌측에 첫 번째 초세기에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건 필로라고 하는 분이 분류해 놓은 겁니다. 이 필로라는 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그 성경에 원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요, 후대 사람들이 장절을 임의로 표기한 거고요. 원래 성경은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쭉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핵심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10개의 계명으로 이분이 설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5세기에 들어서 이 로마 가톨릭이 신봉하는 성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10개로 이거를 수정한 거죠. 예. 수정한 것을 로마 가톨릭이 5세기부터 이것을 받아들여서 현재 오늘날에 이렇게 굳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빨간 줄로 표현한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너는 나 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공경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뀐 거를 보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명을 교묘하게 하냐면요. 아니 여기 하나이신 하느님을 만유에 공경하고 높이라는 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교묘하게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법이죠, 법. 일종의.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너는 최소 요 법은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법이라는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상위에 랭크시켜야 되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가중치라는 게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빼먹어도 좋을 만큼 가중치가 없는 문구라고 여러분은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 구약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아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 많죠. 그렇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때마다 아버지로부터 막 몽둥이로 휘두르 맞고 이러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지금은요. 얼만큼 교묘해졌냐? 지금은 이 당시에는 그 다른 민족이 믿는 무슨 바알신 이런 거를 우상으로 숨겼잖아요. 숭배했잖아요. 지금은요. 인간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맞죠? 특히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속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범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데 나는 대리자야. 나를 너가 섬기면 너는 곧 하느님을 섬기는 게 돼. 요렇게 속이죠, 영혼을. 맞나요? 자, 이것을 자유롭게 하려면 예? 잘 들으십시오. 자유롭게 하려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걸 빼야 되겠죠. 그래야 자신들의 우상 숭배가 더 대놓고 할 수 있고 더 타당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여기 우상 숭배하지 말라가 빠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론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 멋대로 변경을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요. 잘 보세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에게 욕을 퍼부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못살게 굴 것이다. 여기 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은 어떤 내용에 대한 거냐면 여기 4개의 짐승이 등장해요. 다니엘이 꿈으로 본 환시, 꿈에서 본 그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4마리의 짐승은 하나의 세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시대에 따라서 나라만 달라지고 사람만 달라진 거거든요. 근데 그 4마리의 짐승이 하단부에 오면 10개의 발가락, 그 전체 그 신상으로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신상하고 매치를 시키면 10개의 발가락, 유럽의 10나라가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작은 뿔 세력.
그 작은 뿔이 뽑혀 나오면서 나머지 3개의 뿔을 뽑아버리는 이것과 같은 세력이고, 이것은 계시록의 어떤 세력이냐? 탕녀, 음녀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력이에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여기서 그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못 살게 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못 살게 굴까요? 총으로 쏘고 칼로 쳐 죽여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못 살게 구냐? 이렇게 아닙니다. 성경하고 다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야, 쟤 이상해. 쟤 극우.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당에서도 성경과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만 풍겨도 그분은 왕따를 당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죠? 그게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또 못 살게 굴까요? 계속 마귀를 가르쳐. 진리를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누룩처럼 계속 마귀를 주입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귀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가게끔 하는, 이게 못 살게 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세력이 축제일과 법마저 바꿀 셈으로 한 해하고 2해에다 반년 동안이나 그들을 한 손에 넣고 휘두를 것이다. 자, 축제일과 법을 바꿀 거라고 했죠. 축제일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인 거 아시죠? 예. 성경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학습한 분이면 축제일이 원래 안식일인 거, 주일이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 걸 다 아십니다. 근데 지금 일요일로 바꿔놨죠. 그렇죠? 그리고 법마저 바꾼다. 자, 이게 법이죠. 하느님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최소 이거는 너가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법을 바꿨죠. 그러므로 이 그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한 해, 2해, 반년 동안이나 하느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 거다. 한 해, 2해, 반년이면 여러분 더하면 한 해, 2해, 3년에다가 반년이니까 3년 6개월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한 해, 2해, 반년은 이 계산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면 이건 1260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1260년 동안 중세시대의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습니까? 여러분 역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 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이렇게 예언한 건데 그대로 다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로마 가톨릭의 실체, 안식일과 십계명을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로마 가톨릭의 실체 두 번째는 종교연합입니다.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건 대단히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오는 사진입니다. 자, 종교연합. 여러분 종교연합 좋은 걸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즉 교황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연합을 하는 거냐?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자, 우리는 하나로 통일해서 더 이상 전쟁 없이 평화롭게, 아버지는 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연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진리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화를 좋아하시는데 왜 그게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연합에서 하는 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은 이 기도문을 삭제했더라고요. 그 NCCK인가? 거기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예전에는 이게 있었어요. 이게 WCC 종교연합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요. 종교연합에서 한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예전에 제가 캡처해 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여러분,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죠. 이걸 기도문이랍시고 지금 여기다 올린 겁니다.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게 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걸 기도랍시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모여서. 여러분 이런
이런 상세한 내용은 지금 처음 보시죠. 그렇죠? 이 종교연합운동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도 조사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나빠?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무엇의 기준에 근거해서 좋고 나쁘고 올바르고 잘못됐음을 따져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성경. 성경에서 예수님이 혹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기준이에요. 인간의 썰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썰 아무리 착해 보여고 옳아 보여도 다 틀렸어요. 본인이 알지 못해서일 뿐이에요. 그러면 보시죠. 자, 이렇게 모든 종교를 끌어안아서 하나 되는 게 평화고 자비고 사랑이고 좋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하느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기본은 유일신 사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신은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라는 게 그냥 일은 이와 같이 기본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매자, 자, 모압 여자들이 바알 신을 모시는 여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놀아나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대낮에 주님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물러가게 해라. 자, 이렇게 바알신 모셨더니 다 잡아다가 목을 쳐서 매달라서 내 분노를 삭힐 수 있게 해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하느님은 이런 분이세요. 아니, 이 종교연합이 올바른 거면, 아니, 이 신도 모실 수 있고 저 신도 모실 수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맞는 말도 있어. 바알 신 좀 모시면 어때? 바알 신에게도 올바른 게 아주 없진 않아. 이렇게 평화롭게 하나 돼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이 논리가 맞다라면 여기 바알하고 바알 신을 모셨던 모압 여자하고 불륜했던 이스라엘 남자들 죄다 죽여버리셨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경하고 다르네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의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푸오르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맨 자를 죽여라. 죽이라고 명령해서 이제 죽는 게 뒤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유일신 사상,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기본 정신인데, 그래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반복해서 하죠. 구약을 보면. 그렇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진노하시고 죽여버리시고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하느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다스림하고는 완전 달라요. 이거는요. 이 종교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해서 선택해서 뽑았어. 그러면 특별히 선택해서 사랑해서 뽑았는데 감히 네가 나하고 하나 되지 않고 저 역겨운 옆집,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사랑을 해서 하나 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부인이 혹은 남편이 옆집 여자하고 바람이 났어.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랬어. 모두를 포용하고 사랑해야 돼. 그럴 때 이런 스탠스를 취한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예? 그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고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사탄입니다. 아니, 나랑 하나 되기로 특별히 약속해서 소중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람이 났어. 그래서 다른 나에게만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하나 되기로 했는 그 사랑을 저 옆집 여자에게도 가서 주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화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거기 그럼 화나면 그럼 나쁜 거예요? 그럼 악독한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의 사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건요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를 허물고 경계를 허무는 게 얼마나 막인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가정 다 파탄내고요. 질서와 경계 허물어가지고요. 가족 간에 맨날 싸우게 하고요. 이걸 다 누가 조장하는 거냐? 사실은 종교가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통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전이시킴으로써 자,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 로마 가톨릭의 실체 세 번째 보시죠. 동성애를 지지한다라는 건데요. 자, 이게 뭐냐면요. 교황이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023년 12월 19일자 KBS 뉴스에 나온 겁니다. 심지어. 자, 하느님은 모두 환영하니까 동성애자 다 받아들이고 축복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떤 그 발언을 한 게 있냐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영국 교회 지도부에게 그 영국 교회 지도부가 동성애 금지법을 하려고 했더니 강력하게 비난했어요. 동성애 그들 교회에서 환영받아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것도 2023년 2월 6일에 발언한 내용이에요. 여기 BBC 뉴스 코리아에 실린 거 보이시죠? 그리고 급기야는 지금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올해 1월 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1월 11일자 뉴스라고 연합뉴스에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교황청에서 어떻게 발표했냐? 순결한 동성애 남성은 사제 교육 신학교 입학을 앞으로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동성애자도 사제 얼마든지 하는 걸 내가 합법적으로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떤 건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과거는 조심스럽게 커플을 축복했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점점 더 과감해집니까? 아니면 자중하고 이건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해서 자중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럼 동성애를 사랑으로 포용하고 끌어안는 건 왜 나쁘냐? 성경을 보죠.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죠. 이게 창세기 19장이에요.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 19장 5절에 그러고서는 롯을 불러 말하였다. 오늘 밤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어디 있어? 우리한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자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요. 요 앞절에 뭐가 나왔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요 도시에 살았는데 이 롯의 집에 지나가던 나그네 2명이 왔어요. 그래서 롯이 손님이 왔다고 잘 대접해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안으로 들였거든요.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였냐면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천사들이 왜 롯의 집에 왔냐? 요 앞장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께서 야, 저 소돔과 고모라 내가 저 도시를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저렇게 악한 것들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하느님 거기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걸 죽이시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50명 있다면 살려주마. 하느님 제발 30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점점 줄이죠. 그쵸? 숫자를. 그래서 제발 10명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봐서 10명이라도 있다면 살려주마. 그 유명한 부분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 의인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거길 다 쓸어버리려고 아버지가 마음을 먹으셨는데 롯은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순전히 왜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그럼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시거든요. 하느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속한 자로서 반영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인 롯도 즉 아브라함과 무관하지 않은 하나된 관계라고 보시는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나그네 2명을 파견하세요. 그래서 그 나그네가 지금 집에 들은 상태예요. 근데 겉모습은 남자처럼 생긴 걸로 나와요. 그랬더니 여기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가는 그 동네 주민이 가서 막 두드리면서 당신 집에 사람들 오늘 들어왔지? 못 보던 사람들. 우리한테 데리고 나와. 나 그 사람들하고 재미 좀 봐야겠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동성애 도시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말하였다. 형제들,
그러니까 문을 얼른 닫고 안에 손님들이 들을까봐 자기가 밖에 나와가지고 형제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설득하는 거죠. 자,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이 있어. 딸이 2명 있었잖아요, 롯에게. 그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줄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내 지붕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들에겐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내가 내 딸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 이들이 남자들이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렇죠? 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님이니까 당신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비켜라 하면서 이자는 나그네 살이하려고 이곳에 온 주제에 재판관 행세를 하려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자들보다 너를 더 고약하게 다루겠다 하고는 그 사람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문을 부수려 했다. 이제 이런 사건 여기 쭉 이어져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다 불을 쏟아부어서 멸망케 하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이렇게 동성애로 더럽혀진 도시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다스림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보다 더 위대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다스림이 옳아요. 그걸 인정할 수 없으면 천주교 신자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교 신자를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왜? 아니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다른 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 본인이 나가서 따로 종교를 차려야죠. 아니 안 다니던가. 맞죠?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그것과 정반대되는 길을 거침없이 가고 있죠. 그쵸? 여러분 보이시죠? 엄청 착한 척하면서 자비롭고 착한 척하면서 이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자라는 건 어떤 명분인지 아세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야. 그럼 너에게도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주장에 이들이 이런 주장을 왜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필 때, 자 그럼 여러분 그게 진짜 한계인가 한번 살펴보죠. 이게 뭐냐? 의학신문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이게 2021년 4월 5일자 신문이고요. 동성애는 정말 유전되는가거든요.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이 칼럼을 기고하신. 내과 전문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그렇죠? 자, 이분이 쭉 칼럼을 쓰셨는데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진짜 유전되는가를 알아보려고 의학계에서도. 그래서 연구를 해서 무슨 논문을 다 통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연구가 거듭될수록 유전보다는 오히려 정신, 사회적 요인, 개인의 선택에 의해 동성애가 발생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정확히 있죠? 여기.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예? 이해되시죠? 명백한 연구 결과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의학계에서 동성애 선천성에 대한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정치가 과학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왜? 의학계에서 아니 타당한 결과를 통해서 연구한 기초자료에 근거해서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데. 맞죠?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교황이 엄청 착한 척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한계적인 거니까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네요. 이거 정신이 나쁘거나 마귀에게 물들었거나 어떤 사회적 요인, 개인의 선택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심지어 여기요. 이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속은 거죠, 여러분. 속인 거죠. 이게 실체예요. 하느님의 다스림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사랑이 없으셔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셨을까요? 왜일까요? 이게 이렇게 선천적인 것도 아닌데 무질서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무질서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질서에 대해서 개념이 없죠. 천상의 나라가 무질서 때문에 망가지신 거 아십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 됐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땄죠. 근데 선악과를 딴 하와는 무질서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가 만약에 질서로운 유일성이었다. 그러면 뱀이 와서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자기는 유일성이니까 절대성하고 하나된 관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질서의식이 있는 여인이었으면 최소 아담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물어봤어야 돼요. 오늘 뱀이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되게 솔깃하게 들리고
과연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게 먹고 싶은데. 최소 이렇게라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로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입니다. 근데 그런 거 했나요? 아니요. 멋대로 본인이 닦고 먹고 심지어 그걸 남편에게 줬어요.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인간은 무질서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무질서를 가만 안 놔두세요. 이게 무질서에서 동성애자가 된 거니까 이건 멸망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니까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면. 근데 그렇지 않음을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이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교묘하게 속이는 작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로마 가톨릭의 실체 네 번째를 보시죠. 성경과 다른 행위를 비판하면 파문시켜버려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님이세요. 이분 유명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유명하시냐? 성경에 근거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아시는 분은 이 선의 세력의 우파 국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3번에 걸쳐서 서신을 보낸 분입니다. 그 첫 번째 서신을 이 왼쪽에 제가 이렇게 발췌한 거예요. 지금 전 지구적 음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운명의 시간에 저는 대주교고 누구누구고 종교의 지도자들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침묵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제발 대통령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엄청 장문의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거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근데 이분이 성소수자를 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황 발언에 교황은 사탄의 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사탄의 이거 정직한 발언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니 하느님하고 다른 것을 하니까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본인은 하느님의 종이라면서요. 근데 왜 종이 하느님이 하신 걸 하지 않고 왜 능가를 하죠? 능가하는 행위를 하니까 교황은 사탄의 하인이다. 정직하게 발언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주교에서 파문시켜버렸어요. 근데 파문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하단부에 읽어드릴게요. 성소수자 포용 입장을 밝힌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해 사탄의 아들이라고 맹비난했던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교황을 인정하고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교황에게 복종하는 교회 구성원들과 친교를 거부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당성을 거부하는 그의 공개적인 입장은 잘 알려져 있다며 비가노 대주교의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런 단어 썼죠. 지금 교황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된대요. 복종. 여러분 복종이 맞는 겁니까? 순종이 맞는 겁니까? 이 교회는 순종 되게 좋아하던데. 맞죠? 근데 여기 복종해야 된대요. 복종. 근데 복종 안 했으니까 너는 에라, X. 넌 파문.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게 전체주의지 뭡니까? 그리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이분이 자기 어떤 인간적 의지에서 나오는 발언을 했어. 교황을 비판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감정의 나라에서 이야기를 했다던가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분의 잘못이겠죠. 근데 이분은 성소수자를 포용해? 그건 성경의 하느님 아버지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사탄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하등의 문제가 없는 발언이에요. 왜 성경하고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 왜 단죄받을 일이죠? 그쵸? 근데 성경하고 다른 걸 다르다라고 말했더니 야 너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야 해서 파문시킨 거예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성경을 또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이 로마 가톨릭의 실체가 얼마나 성경과 다른지를 여러분은 목도하실 수 있어요. 그 전에 이걸 하나 제가 여기다가 한 건 뭐냐면요. 이런 발언을 했더니 이분이 누구냐면 멜 깁슨이거든요. 영화배우 멜 깁슨 아시죠? 그쵸?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 가톨릭 신자라면 안 본 분이 거의 없겠죠. 그쵸? 그 영화도 자신의 사비로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아무도 그거에 투자를 안 해줘서. 아주 유명한 일하죠. 그쵸?
그 정도로 신심이 아주 투철하신 분인데 이런 파문 사건이 있자 이분이 이 비가너 대주교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친애하는 대주교님, 나는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회가 가짜 교회라는 당신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도 없다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된 교회를 가린 기관의 핵심 문제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을 표현한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거짓 기관에서 추방당한 것은 명예의 훈장과 같습니다. 참.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탄과 변함없는 존경심으로 멜 깁슨. 이렇게 쓰셨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어쩜 로마 가톨릭에는 이런 인물이 하나 없을까요? 참 가련하고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훌륭한 인물이 로마 가톨릭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 이 한국 로마 가톨릭에. 그게 참 아픈 비애입니다. 제가 이 탄핵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집회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파들이. 요즘 아주 핫 이슈이신 분이 전한길 선생님이시죠. 그분 말고도 이렇게 그 집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선의 세력을 자꾸 결집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다 개신교 신자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참 로마 가톨릭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뭔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오리지널이라고 그걸 그 권한으로 그 권위로 그 인간적 권위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도대체 선의 세력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뭔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전한길 선생님 정말 훌륭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진가는 어떨 때 나타난다? 가장 어려울 때. 그분도 그 말씀 많이 하시던데 가장 힘겹고 어렵고 고통으로 치닫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를 보면 저게 진짠가 가짠가를 다 알 수 있어요. IQ 2자리여도. 맞죠? 근데 본인 연봉 60억 포기하고도 지금 나라를 위해서 뛰어들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강의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정신이. 예? 그 손해 감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불어닥칠 희생,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런 정신을 이 로마 가톨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진짜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분이 이렇게 쓰시는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제공할 테니 말씀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선의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이런 신자나 이런 사제나 이런 수도자나 이런 주교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성경과 다른 것을 하니까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비난한 사람을 파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보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계파에게 면박을 주는 바오로예요. 제목이 심지어.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나 계파가 안티오키아에 왔을 때 책망 받으리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면박 줬다는 얘기예요. 그의 책망받을 일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계파가 이방인 교우들과 한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자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정통 유대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할례를 받는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저 뭐야 이방인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잖아. 이렇게 보이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비난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슬그머니 일어난 거죠. 지금 상황이. 나머지 유다인들도 안 먹은 채하며 계파와 함께 물러나갔고 심지어 바르나바까지도 그들과 함께 휩쓸려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이 마땅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방인하고 어울려서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저 할례 받아야만 그리스도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네. 그게 싫어서 슬그머니 안 그런 척 나가는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식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맞죠? 가식적인 게 바오로 사도 눈에. 나는 그들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했대요. 심지어. 계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인이면서 유다인같이 살지 않고 이방인같이 사는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다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대놓고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마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었으면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했으면 당장 너는 파면, 그 자리에서 파면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그쵸? 여기 그런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이 바오로 사도는요, 하느님의 일을 할 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교황인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쵸? 교황인 베드로 사도에게 가서 허락받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여기 너무 지금 차트를 보여드릴 게 많아서 여기에 싫지 않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기 전에 이미 은총으로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리게 하시려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때 나는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자 여기 분명히 나오죠.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12사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특히 그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 즉시 본인이 사도로 산 거예요. 제가 아까 표현한 거면 수도자로 산 거죠.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나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이미 수도자로 사도로 3년을 살고 이유가 있어서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만나려고 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허락받고 인준받고 야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하고 네 멋대로 수도자로 살아. 우리에게 인준받고 허락받고 살아야지. 이런 거 나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런 내용. 심지어 이렇게 계파에게 면박을 줘도 이 말이 맞으면 다 받아들여요. 이 12사도들은요. 그럼 이게 얼마나 다른 겁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진리적입니까? 성경과 완전 다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므로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든 간에 나에겐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들도 나에게 어떤 새로운 제언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당시에. 12사도 아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신들이 사도라고 인정받았던 그들이 바오로 사도에게 충고질이나 제언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도리어 그들은 마치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듯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고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곧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도직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같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직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12사도가. 9절 그뿐만 아니라 기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야고보와 계파와 요한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총을 인정하고 나와 바르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약속을 청하였습니다. 이게 2장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사도들은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사도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받은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으로 바로 즉시 살았고 그게 바오로 사도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오로 사도에게 지적질을 해가면서 너는 왜 우리 밑에 속하지도 않고 인준도 받지 않는데 네 멋대로 감히 사도로 사냐 이런 지적질을 했습니까? 여기 박해를 했습니까? 핍박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인정해주고 악수하고 우리 같이 아버지의 일을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거짓 교회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도 지금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의 뜻을 말한 것도 아니고 성경과 다른 것을 이야기했더니 파면시켜버렸어요. 이게 그토록 대단하다라고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의 실체입니다. 자, 5번째 로마 가톨릭의 실체 5번째 보시겠습니다. 공산주의의 무신론자인데 와서 사제와 수도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이죠. 국정원을 해체해야 민주주의가 회복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국미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국정원장을 하셨던 분하고 제가 우연히 그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파의 국정원장 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정원이 일반 국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말씀 하세요. 아니, 국정원은 간첩만 두려워해야 될 곳이잖아요. 간첩을 잡아내고 척결하니까. 그러면 일반 시민은 국정원이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데. 맞는 말이죠. 논리체계가. 오히려 있으면 고맙다는 거예요. 간첩 잡아주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해체하라고 할까? 그럼 누구만 해체하는 걸 그토록 원할까? 빨갱이와 간첩들만 원한다는 거죠. 그분의 논리를 그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굳이 그렇게 해체하는 거 목숨을 걸까? 이걸 해체하면 민주주의가 회복된다고?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있어야 빨갱이와 간첩으로부터 안정한 민주주의가 안정화되죠. 완전 반대되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하라고 이렇게 시국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완전 공산주의 세력이죠.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2019년 9월 25일 2시 30분에 국회에서 지금 발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람이 함세웅 신부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니까 이재명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이재명 지키기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초등학교 6학년도 압니다. 예? 초등학교 6학년도요. 집회에 나와가지고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망하고 중국 공산당이 이 나라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전과 4범에다가 예? 중국 앞에서 시에시에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이게 하느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눈에는 보이십니까 진정? 이게 수녀님들이죠. 여기 들고 있는 편말을 보세요. 새누리당 해체. 이거는 어느 시대냐? 박근혜 처벌. 여기 박근혜 처벌 보이십니까? 촛불 들고 박근혜 처벌, 새누리당 해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도자가. 그 다음. 자, 이거 보세요. 2022년 11월 14일자 뉴스인데, 여러분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시죠? 이게 뭐냐. 정의구현사재단 박주한 신부라는 사람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추락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자기의 페이스북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올린 거 여러분 아시죠? 경찰에겐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은 하지 않지만 뭐예요? 너는 무기를 뽑아가지고 너 행동을 옮겨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뭐죠? 다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소위 우리가 그들을 얕잡아서 말할 때 빨갱이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가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근본 사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하나는 무신론이고요. 또 하나는 유물론이거든요. 근데 무신론이 뭐냐?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신, 없을 무의 신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신이 없는 이론을 지지하는 게 공산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신이 없다? 아니 우리는 유일신인 하느님만을 믿는데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아예 사상적으로 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 사제의 수도자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완전히 하느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마귀예요. 맞습니까? 아니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인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를 찬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건 하느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사탄이 여기 들어와서. 이게 거짓교회의 5번째 실체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 5개밖에 없을까요? 이 거짓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사명은요. 이 거짓교회가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 즉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하고 어떻게 다른 세력인가를요.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워드 파일로 300페이지가량 있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그렇죠?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 짧게 말하려고 했는데도 벌써 1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것보다 더 짧게는 못한다 해서 제가 지금 줄여가지고 지금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300페이지 가까이 자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다스림하고 다른 악인가.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입증할 게. 예, 그런데 그런 세력 밑에 머리 조아리고 예 해서 인준 받아야만 너는 수녀로 살 수 있고 너는 그래야만 수도자다. 이게 주장이라는 거거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1448명의 구독자 여러분, 양심과 상식이 있으신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까지 5가지에 걸쳐서 실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하고 다 달라요. 하느님의 다스림, 진리하고는 완전 정반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세력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인준받고 허락받아야만 너는 떳떳한 수녀고 수도자로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가짜고 사입이고 니은자가 들어가는 욕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 맞습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피아TV를 시청하시는 1448명의 구독자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은 진정한 수도자이고 진정한 하느님의 일꾼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단 한 분이 혹여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수녀님께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정말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을 수 있는, 아니 진리를 들으라고 강요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맞죠? 본인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저의 공지사항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끝맺음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천상의 책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열심히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런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인내 가운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